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디에 중간에 불러 모으시죠? 약속하신 대로 시내산 앞에 불러 모으십니다. 한 몇 년, 거기에 몇 년 체류했습니까? 한 1년 정도를 그 앞에 체류합니다. 모세를 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구약시대 하나님 나라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삶의 규범인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기다려야 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성막을 주셨거든요. 복음을 설명하는 그 시청각 교제가 성막이에요. 그러면서 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공동체가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을 보내실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가 된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신정체제라,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서 명령하시고 다스려, 물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제도를 신정체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요,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오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가나안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잖아요. 그 메시아 왕국의 예표인 이제 신정적 왕정 체제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을 한 왕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대한 왕을 세워서 하나님 대대로 세워서 그렇게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신정적 왕정 체제라고 해요. 오늘 너무 어려운 말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제도가 뭐라고요? 신정체제, 신정제도라고 해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을 통해 다스리는 것은요, 신정적, 하나님이 다스리지 누구를 통해서요? 왕을 통해 다스린다고 해서 신정적 왕정제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이 공동체가 세상 나라를 보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애굽을 보니까요, 강력한 왕, 애굽 왕 바로 아닙니까? 바로를 세워가지고 어마어마한 왕국을,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려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매혹적으로 보여요. 또 이스라엘이 들어와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 한 350년 사사시대라고 하죠. 그때 한 100년 정도는 그 주위의 이방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어요. 왜?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들을 때로는 몽둥이로 사용하세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두들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나라의 왕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왕을 주위 하나 되어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다 침범하고 물건 다 빼앗아 오고 그 힘을 과시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요, 하나님보다는 차라리 저런 강력한 왕을 세워서 우리가 힘을 좀 과시하고 폼도 잡고 다른 나라도 빼앗고 정부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좋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지니까 젊을 때까지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 아들들을 임시로 사사로 보조자로 세웠는데 이것들이 또 엉망이라 이런저런 핑계를 해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대표가 나옵니다. 나와서 뭘 요구하죠? 우리도 세상 나라와 같이 강력한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왕으로 삼지 말고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다른 나라들 다 두드리 펴고 빼앗아 오고 이런 나라를 세우자. 오늘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고요, 이분들이 보니까 다른 세상 나라를 보면서 그게 굉장히 매혹적으로 보이면서 이 잘못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영적 상태가.
이래서 그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왕. 그들이 세운 왕.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세운 왕. 그 사울 왕의 40년 한번 보세요. 그 나라가 엉망진창됩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이런 잘못 가진 영적 상태는 큰 실패를 가져와요. 그게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 몇 주 후에 보겠죠. 그리고 그 왕이 자살해 죽어버립니다. 그 시대가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첫째로 잘못 각인된 영적인 상태. 오늘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 사사에 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정착 이후에 왕정 제도가 수립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아가지고 백성의 대적을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을 사사라고 해요. 이 사사는 왕이나 제사장처럼 세습이 안 돼요. 왕은 세습하잖아요. 왕자를 간택하고 그렇잖아요. 왕위를 물려주고 세습하잖아요. 또 제사장들도 아론의 반열에서 그 계열만 제사장이 돼요. 세습이 돼요. 사사는 세습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십니다. 여러 지파에서 하나님 그때 따라서. 그게 사사 시대입니다. 사무엘을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해요. 오늘 성경 보면 그 아들 둘을 사사로 세웠다. 사사는 세습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사무엘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사사의 그 사무엘 역할을 보조하는 그런 보조 역할을 하는 사사로 세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번 보세요. 뭔가 모르게 신앙 교육이 안 된 것 같아요. 교회사나 성경이나 교회사를 볼 때요, 아버지 대에 큰 영적이라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아들 대에 실패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자식 자랑은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참 이상하죠.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솔로몬 때 실패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영적 훈련을 받았던 사무엘도 아들들이 실패합니다. 이건 성경의 교훈입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교회 실패하면 절대 안 돼요. 3절 한번 볼까요? 그의 아들들이 이제 임시로 이제 아버지를 보조하는 사사로 세운 거예요. 사사는 세습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하는 사사들입니다.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 아버지의 영적인 그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뭐 나라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이런 자식 교육에 실패한 것 같아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마 영적 상태가 잘못 각인된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이거 빌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4절로 5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이걸 빌미로 삼아서 사무엘에 찾아갑니다.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런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다스리시는 신정체제를 아예 거부해버리고 다른 열방, 다른 나라와 같이 강력한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와 같이 포함 잡아보자고요. 이런 요구를 합니다. 20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애국을 보니까 그 강력한 왕을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요 제패하잖아요. 그걸 제국주의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뭐 제국을 만들어서. 하나님 하지 말고 밀어내버리고 세속나라와 똑같은 나라를 세워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12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12지파를 축복을 해요. 그들의 신앙 정도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유다를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규가 왕홀이란 말이요. 왕이 잡는 지팡이를 규라고 해요. 홀, 왕홀 혹은 규라고 해요. 규가 그 왕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요? 앞으로 이 메시아 왕국의 예표가 될 그 왕국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난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우겠다. 그래서 전 백성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것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표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4절 15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의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을 세우고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럼 내 형제 중에 세울 것이다. 그 어느 거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야 돼요. 그 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대표하기 때문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이스라엘 선들이 한번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반대되는 세상 나라의 세속 나라의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의 세상을 보면서요, 그 강력한 세속 나라를 보면서 그들의 이 영적 상태가 잘못 각인된 것 같아요. 영적 상태가 불안한 사람들은요, 첫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라는 구속사역이라는 큰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역사를 움직이거든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요. 그걸 어려운 말로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움직임을 못 봐요. 그 영적으로 불안한 사람의 특징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해요. 이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큰 경륜을 보지 못하고요. 초급해지는 겁니다. 왜요? 환경을 보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사로 세워서 전에 빼앗겼던 모든 나라를 다 찾아오게 하시잖아요. 미스바 대성의 위에 모든 블레스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잖아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까지 블레스의 사무엘을 절대로 이스라엘 그들이 못했더라. 하나님 평안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싫은 겁니다. 세속나라가 더 좋아 보여. 강력한 왕을 세워서 우리 대신 앞서 싸우게 하고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다 빼앗아 오고 이렇게 훨씬 좋아 보여. 그래서 그 나라를 지금 요구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8장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다.
이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도전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은 뭘 거부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상태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이러면 큰 실패가 와요. 하나님이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면 그게 사울 왕이거든요. 하나님 들어주라고 했어요. 왜요? 그 결과 어떻게 되나 한번 보라고. 네. 그 사울 왕을 세울 때 사무엘상 12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세속적 기준으로 구한 왕 사울을 세울 때 사무엘상 12장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피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 그 왕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40년 발전하기 아무것도, 사울이 40년 통치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블레셋의 전투에서 보세요. 이 왕은 자살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 영적 상태는요, 창세기 3장과 똑같은 상태예요. 사단이 뭐라고 말하죠? 뱀을 통해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돼버린다. 그 하나님 무서워서 목적을 한 것이다. 이 말을 듣고요, 영적으로 완전 데미지를 입은 이 하와가 보니까요, 그 선악과의 나무를 보니까 어땠다고요?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요, 그들이 시내산 앞에 왔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40일 40조야를. 이 영적으로 불안한 사람 특징이 뭐냐? 초급해져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기다려요. 영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한 주로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영적 상태입니다. 빌라도 재판석 앞에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모세 제사장들이 군중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때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이 제사장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로마 황제인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이들이 보세요.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보세요. 이 사람들부터 이 껍데기를 가지고요. 성전은 절대 무너진다. 헤롯이 자기들 마음을 꼬시기 위해서 만드는 성전 아닙니까? 헤롯 성전. 이 안에 들어가서 절대 안 망한다. 그 사람들부터 목이 달랐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정부한 장군이 누구죠? 디도 장군이요. 그 사람은 훗날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네로 다음에. 그 성전에 있는 제사목부터 다 베었습니다. 그때 100만이 죽은 겁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피워다, 그게 AD 70년이요. 그래서 성전에 있던 그 모든 기물들,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노획물로 다 잡아가지고 나머지 살아난 것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아서 로마로 압송하잖아요. 지금도 로마에 그 디도의 개선문이 있어요. 문. 그때 성전에서 가지고 온, 탈취해 온 황금 등대 7개 있죠. 등대. 그게 조각이 그 개선문에, 디도의 개선문 거기에 새겨져 있다고요. 우리 이렇게 훔쳐왔다고요. 다 가져왔다 이거요. 이런 영적 상태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꾸 잘못되게 각인된다니까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에게, 세속적인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세속적인 왕의 저들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 미리 경고하십니다. 8장 9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리는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보세요. 왕이 뭐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세요. 전부 너희 아들들을 병사로 다 차출한다 이거예요. 12절에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의 밭을 갈귀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전부 다 왕이 자기 사리 사역을 위해서 전부 다 인력을 착취한단 말이에요. 13절에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모든 자분들을 잡아다가요 전부 다 자기 사역을 채울 인력을 동원다 시킨다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에 너희 양떼 10분의 1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세속적인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다. 세속적인 왕의 제도는요, 백성으로부터 수탈하는, 다 빼앗아가는 제도입니다. 이게 역사의 현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제도는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면 그 나라는 빼앗아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축복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 이 나라는 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엄청난 축복이 인간의 타락으로 깨져 버리잖아요. 그때는 회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원죄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모든 축복을 회복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마가복음 10장 40절 주님 이 주인공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그 세상 나라의 왕은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왕이 된 나라의 특징이에요. 나는 그 대속물로 왔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이렇게 오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 어려운 말이죠.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갔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모든 창세현장의 모든 십자가의 모든 죄를 하나님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죄가를 누구에 다 뒤집어 세우시면 갚으십니까? 그 아들에게 다 갚으십니다.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거기서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주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요 거기다 뒤집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누가 왕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 왕이 되셔야 돼요. 누가 주인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주인 되셔야 돼요. 우리 어떤 법에 서야 돼요? 복음의 생명의 법 아래에 거해야 돼요. 만약 이것을 거부해 뿌린 영적 상태가 된다. 완악한 상태예요. 이걸 거부해 버리면 창세기 오늘 사무엘상 8장 18절에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그날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세상 나라를 세워가지고 멋대로 산다.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면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다 뺏어가 버리니까 이런 고통을 부르짖어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런 것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경고를 지금 강력하게 주님 하시잖아요. 그래도 보세요. 이 멸망할 수가 영적 상태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아요. 자, 이게 겁나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 요구하죠? 그래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 왕으로 안 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 한번 볼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거절해버리니 이런 영적 상태면 큰일 나요. 이걸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자기들을 멋대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세속 나라의 왕정 체제에. 그게 너무 매혹적으로 보이거든요. 그 이들의 영적 상태가 잘못 각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고집을 펴오니까 좋다 그러면 망해봐라 이거요. 왕을 세워줘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어떤 비유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둘째들이 뭐라고 말하죠? 나의 분깃을 다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그 통치,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간섭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보세요. 그 많은 재산 물려받아가지고요. 다른 나라 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완전 거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요. 그걸 치는 거는요, 굉장히 부정한 거예요. 그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그것도 줄 사람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따르는 아담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좋아서 아니요. 좋다 그러면 한번 당해봐라 이거예요. 허용하잖아요. 완전 박살나가지고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되죠? 야, 나는 여기서 추리어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좋은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양반이 깨닫죠? 돌아가자. 가서 아들이라 참 어떻게 내 아들이라고 내가 요구하겠느냐. 아니, 종의 하나로 받아 주었어. 밥만 먹여달라고 한번 빌어보자. 이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비유를?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의 넓이요 깊이요. 그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잖아요. 완전 상거지 돼가지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잖아요. 가서 목을 끌어안고 옵니다. 이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도무지 감당치 못합니다. 종의 하나로 서주십시오. 네가 무슨 말이냐? 일어나라 이죠. 이놈을 목을 쉬고 옷을 다 벗기고 가락지를 끼고 신분 회복입니다. 신발을 신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가장 살찐 소를 잡아라. 전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해라. 잔치를 해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네, 이게 복음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의 축복을 거부해버려야죠. 네 마음대로 나가 삶 살아봐라 이거예요. 하나님 없애버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이런 잘못된 가기를 시킵니다. 그렇죠? 세상 문화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흑암경제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비가번쩍한 한 바퀴 돌아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게 더 화려하게 보여. 대단히 보여요.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잘못 각인된 영적 상태에서요, 하나님 없애버리고 그들 억지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요. 다음부터 한 몇 장 나옵니다. 그 영적 상태의 종말을 보세요. 블레셋교회 전투에서 보세요. 큰 실패, 아들 요나단 다 죽고. 활 쏘는 자가 보세요. 사울 왕을 따라와서 쏘잖아요. 아마 심장에 꽂힌 것 같아요. 고통을 못 이겼어요. 칼을 잡고 있는 비세에게, 종에게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기 싫다. 내 목을 쳐라. 어떻게 왕의 목을 치겠어요?
이 양반이 마지막 어떻게 하죠?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살해 버립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잘못 각인된 영적 상태의 종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요. 복음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거부해버린 영적 상태의 종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옛사람, 이 아담의 실존 안에 있는 내 옛사람, 창세기 3장 저절했던 이 옛사람, 잘못된 세속의 것으로 각인된 내 옛사람, 그렇잖아요. 잘못된 영적 상태의 사람,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우리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이제 누가 주인 되었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된 것입니다. 누가 왕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내 삶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그 복음의 엄청난 비밀과 축복을 내가 스스로 누려요. 이걸 복음 각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축복의 비밀을 누려요. 그 기도가 각인되는 거예요. 내 뜻, 내 마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의지를 하는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요. 그걸 성령의 인도라고 해요. 이런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이 새로운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영적 상태에 되어져야 됩니다. 결론을 내립시다.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내 삶에, 내 영적 상태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요, 이 땅은 지금 많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도요, 소중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돈이면 다 돼. 그런 잘못된 각인이 어릴 때부터 들어옵니다. 그런 물질 만나 어릴 때부터요. 풍류의 신 어릴 때부터요. 이런 각인들이 자꾸 들어온다니까요. 뉴스에 종종 보잖아요. 돈이면 자식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이런 각인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그것만 찾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주인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방법입니다. 이 사단의 음성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도 파고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리에 이게 올라가 있어요. 그걸 맘모니즘, 영어로 맘모니즘이라요. 어마어마한 큰 걸 짓고, 어마어마하게 끌어모으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폼 잡고. 누가 진정한 주인입니까? 우리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오늘 중요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정말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는 축복 아래 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속 나라의 잘못된 것으로, 그 화려한 것으로 잘못 각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세속 나라의 것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그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후에 40년 그들의 역사가 또 실패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며 진정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점검하는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고백하며 진정으로 복음으로 뿌리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며 지금까지 많은 세상에 잘못된 각인이 들어왔어요. 만몬 우상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고 많은 성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바뀌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복음으로 각인되며 기도로 각인되며 성령의 인도로 각인되는 영적으로 제대로 이제 강건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북통일 이후에 세봉에 주역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